네, 오늘은 마지막 저희가 금요 예배 시간이라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아끼어 주셨던 이 교과 방송으로 공개 교과 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그널 음악을 유현빈 PD님께서 좀 틀어주시겠습니다. 아마 이게 들으실 날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네. 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앞서 우리 오병원 장로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해주셨지만 정말 뭐 뉴스만 봐도 코로나 얘기밖에 없고 사실 갈수록 조금 심해지는 상황에서 온 신경이 거기에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외에도 조금 더 특별한 안식일을 맞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서울 답심리교회로 발령을 받으셨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목사님 강남하늘교회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시는 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하늘교회 교과사역팀에서 이제 유대균 목사님과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우리 공개 교과 방송으로 이 안식일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제 뭐 유튜브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뭐 댓글을 달아주세요, 또 홈페이지에 이렇게 아멘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사실 저희가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떠나시는 목사님에게는 그 이상의 좀 힘과 용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개 방송답게 우리 강남하늘교회 음성으로 한번 힘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지금 대본에 없는 거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떠나시는 목사님께 응원의 말씀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의 자원을 받아서 좀 마이크를 드릴까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영상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카메라는 고정이 돼 있어서 목소리 출연만 되니까 목사님은 지금 민망해서 아무 말도 못 하시겠죠? 네. 다 듣고 싶지만 사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하고요. 한두 분 정도만, 너무 감동적이면 한 세 분 정도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시는 목사님께 마지막 응원의 말씀을 하고 싶은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시겠죠? 원래 처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편할 테니까 우리 강남하늘교회 교과사역팀으로서 봉사하신 오병우 지사님 제가 이럴 때 가장 쉽게 시킬 수 있거든요. 오병우 지사님께 첫 번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실까요? 네. 마이크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교사로서 그 교과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만 코로나 때문에 아마 헛반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참 저도 방송도 했고 그랬었는데 그곳에도 아마 또 좋은 집사님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서도 잘 했으니까 거기서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병호 집사님만큼 좋은 분이 계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이쪽으로 갖다 주셔야 되는데. 네, 우리 오병호 집사님 좀 한 번만 더 들어보죠. 우리 또 저분 오래되신 분이고 근래에 오신 분이 여기 좀 보이시네요. 저 강철 장로님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보통 저 같은 위치면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데 저희가 오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막 시켜내.
여기서 제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봤지만은 우리 목사님처럼 참 이 선교적 열성이 있는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발 마사지 저희들이 좋아해서 이 교회에 왔는데 발 마사지에 적극 밀어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또 발 마사지 또 자격증도 하시고 또 저희들이 저기 그 전국 체전에 갔을 때도 목사님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직접 선교도 하시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밖에 안 됐지만은 너무 오랫동안 일이 정이 들고 너무 오랫동안 사귄 것 같아요. 너무 친숙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갑자기 가게 돼서 마음이 아프고 저희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같이 이렇게 선교를 하고 목회를 했으면은 참 좋았을 건데 가게 된 거 아쉽습니다. 거기 가서도 참 주님께 충성하리라고 늘 믿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들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힘이 나기도 하고 특히 공개 방송 진짜 공개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꼭 마지막이 되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죠.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쯤부터는 말씀하기가 편하실 텐데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은 마이크를 드릴 수가 없고 이제 응원의 말씀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처음 발령 받으실 때를 잠깐 떠올려 봤어요. 참 젊으신 목사님이 젊으신 사모님과 또 굉장히 어린 아이와 이렇게 발령 받아서 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그렇게 젊지는 않고 약간은 젊지 않은 목사님으로 이제 떠나시게 된 것 같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계셨는데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6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온전히 우리 유현민 PD님이 온전히 학교에서 입학하고 졸업하는 순간까지를 다 보내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현빈이 졸업할 때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 6년의 시간을 뭐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아주 젊음을 불사르시면서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교과 방송은 매주 돼야 돼서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특히나 끝까지 좀 고생하시라고 오늘 국어 다니엘서 8장 연구가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과 제목이 부정에서 정결로, 그러니까 부정이란 말도 어렵고 정결이란 말도 어려운데 부정에서 정결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과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7장 하시면서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근데 8장은 다니엘이 혼절하여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정도로 뭐 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희가 좀 쉽게 이렇게 좀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두 가지의 큰 투쟁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헬라와 또 메데 페르시아의 싸움이 나오죠. 이상 가운데는 수양과 수염소로 이렇게 상징되어 있습니다. 수양과 수염소로 상징되어 있는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싸움이 나오는데요. 작은 뿔로 대표되는 로마와 이 하늘 성소에 있는 하늘 성소와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작은 뿔 세력의 정치와 더불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어려운 내용을 많이 다루게 될 텐데 결론적으로 보면 제목이 부정에서 정결로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뿔 내용도 중요하고 뭐 수양, 수염소도 중요한데 사실 제목에 초점을 맞춘다면 부정에서 정결이 이루어지는 그 제사장의 성소 봉사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제사장의 성소 봉사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성소 봉사를 떠올리시면 좋을까 하면 첫 번째 이상에 등장하는 이 짐승이 양하고 염소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
월요일 교과의 말씀에 보면은 양과 염소는 성소의 봉사 희생 제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8장에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성소 봉사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이 첫 번째 이상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를 보면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상을 살피지만 오늘 예언은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 8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게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 같으세요. 네. 야, 정말 교과 공부를 오래 하시더니 이렇게 해박해질 수 있으시네요. 요새 수업을 좀 안 했더니 목이 좀 살아있네요. 네, 방학이라. 정말 어떨 때는 목사님을 떠나서 교수님 같기도 하고, 야, 제가 신학과에서 강의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근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서 8장 벌써 양과 수양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성서봉사와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성서봉사에 초점을 맞으시고 좀 이걸 따라오시면 좀 더 8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뭐 성서봉사도 있지만 이 수양과 수염소의 싸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네, 여기 제가 파워포인트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수양 그림 한번 좀 보실까요? 순양이죠, 순양. 네, 근데 순양이 뭔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거를 이렇게 설명해줘요. 요거다고. 뭐냐 하니까 다니엘서 8장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지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두 뿔 가지 이 짐승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동맹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보면 한 뿔이 좀 길고 한 뿔이 좀 작잖아요.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은 지난번에 살핀 대로 메대가 처음에 강했다고 해요. 나중에 고레스 등장 이후에 페르시아가 강성해져서 메대를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가 차이가 나는 이 두 뿔 가진 수양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데 아주 적합한 짐승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수양이 어떻게 했냐면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향하여 이렇게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북쪽을 향해서 또 서쪽을 향해서 이 남쪽을 향해서 갔는데 당할 짐승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와 같이 페르시아는 서쪽에 있던 바벨론을 정복하고 또 남쪽에 있던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던 리디아를 이 예언의 말씀처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순양 다음으로 이제 숫 염소가 등장하죠. 다니엘서 8장 5절로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내가 생각할 때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뭐 이것도 저희가 막 역사를 분석하고 사실 이럴 필요가 없는 게 다니엘서 8장 21절에 천사가 설명을 해줘. 가브리엘 천사가. 네. 다니엘서 8장 21절. 털이 많은 순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러니까 이 숫 염소는 헬라를 뜻하고 또 그 눈 사이에 난 큰 뿔은 첫 왕 알렉산더를 뜻한다고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서 8장 21절 22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뿔 사이의 두 뿔은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참 세상의 역사는 이 말씀처럼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33세 요절한 젊은 나이에 요절한 알렉산더에 이어서 이렇게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눠지게 네 나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뿔 넷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나게 된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설명해 주신 동쪽으로는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셀루크스, 또 서는 카산더, 남은 프톨레미, 또 북은 리스마쿠스 이렇게 네 나라로 정확하게 나눠지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참 제가 이게 방송하기가 좀 어렵긴 어렵네요. 이렇게 평소처럼 너무 웃으면서 하면은 야, 저 윤 목사 발령 나가지고 기분 좋아서 웃나 뭐 이럴까봐 걱정이고 또 좀 우울하게 하려 그러니까 또 다 조르실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제가 웃으면서 하는 거는 네. 안 슬퍼서가 아니라 네. 프로인 거죠, 프로.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서 하셔야죠, 방송. 그런가요? 네, 근데 웃음이 그렇게 또 나지도 않네. 마지막이라니까 야, 참 믿겨지도 않아요. 제가 아마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가 있으면 그때 아마 좀 저도 좀 실감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엔 제가 여기 없는 거죠. 네. 참 믿겨지지 않는데 하여간 자, 마지막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평소 교과 방송에서도 이렇게 약속되지 않은 말씀을 막 하세요, 가끔씩. 근데 이게 라이브거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되게 예민하셔서 시간이 길어지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자꾸 넣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마음이 막 그게 막 조마조마하고 네. 지금은 방송실에 있어서 안 보이지만 유현민 PD님은 막 난리가 나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오늘도 여지가 없네요. 마지막이라서. 네. 저도 딴소리 하나 했습니다. 네. 어찌됐건 네. 근데 지금 이제 순양과 순념도 살폈잖아요. 네. 근데 요게 문제가 있습니다. 요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대판 싸우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 8장 7절 보시죠.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네, 이 순양에게 이 순념소가 가가지고 그냥 여지없이 짓밟아 버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와 생각 같이 수양 페르시아는 이 순념소 헬라를 당하지 못하고 패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벨사살 왕 제위 3년에 받은 이상입니다. 역사로 따지면 기원전 551년. 그리스의 그자도 없던 시절입니다. 이야, 참 제가 이렇게 다음 주에 발령받는 것이 실감이 안 나는 정도인데 와, 어떻게 이렇게 몇백 년 전에 사건을 이렇게 미리 정확하게 썼는지 참으로 놀라운 따름입니다. 뭐 그 이후에 이제 순양과 순념소의 싸움에 이은 또 다른 투쟁이 펼쳐집니다. 오늘 제일 중요하게 살필 네, 사실 저희에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네. 있는 작은 뿔 세력, 이제 뭐 계속 다뤄서 아시죠? 로마와 또 그 뒤를 이은 로마 카톨릭, 그리고 그 작은 뿔 세력이 하늘의 하늘 성소를 향해 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네, 우리 다니엘서 8장 11절 보실까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여기 이제 작은 뿔 세력이 나오죠. 근데 작은 뿔 세력을 먼저 살피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이 다니엘도 작은 뿔이 언제까지 좀 활동하겠냐? 이거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2300주야까지니 막 이 음성을 듣고 그냥 혼절을 해버렸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머리 좋은 다니엘이 혼절을 하는데 이 작은 뿔 살피다가는 우리가 혼절할 것 같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혼절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뿔 때문에 쓰러질 것 같아서 오늘은 작은 뿔이 아니라 먼저 작은 뿔 세력이 멸망시키고자 했던 대적하고자 했던 이 하늘에 있는 제사와 성소에 대해서 먼저 살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뿔 살피다가 가장 중요한 부정에서 정결이 이루어지는 이 하늘 성소를 못 살펴본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이것부터 살피고 주에 이것을 대적하는 작은 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은 뿔 세력이 매일 드리는 제사, 네. 히브리어로 이 타미드,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매일 드리는 제사, 이 타미드라고 하는데 이 타미드가 뭘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타미드인데 타미드는 어떤 뜻이 있냐 하면 계속적으로 또 언제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타미드.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우리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좀 똑똑한 거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안 그랬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똑똑한. 마지막이라서 예. 집중력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매일 드리는 제사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타미드. 근데 요거는 언제나 또 계속적인 뜻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타미드는 언제나 계속적으로라는 뜻이 있다. 계속적으로라는 뜻이 있다. 네, 정말 이 매일 드리는 봉사가 타미드는 그 말 뜻대로 계속되는 봉사였습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구약 성전의 그 성소 봉사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양을 번제단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럼 그 연기가 올라가고 냄새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양을 태우는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타미드 봉사였죠. 한번 보시죠.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은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는 거. 이 꺼지지 않는 불이 바로 번제단의 불이었습니다. 이렇게 불타는 희생 제사의 연기를 멀리 광야에서 보면서 실수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또 번제단에서 나오는 그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자신을 위해서 지금 이 희생의 제사, 또 속죄의 제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실수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성소의 봉사는 끊임없는 봉사였습니다. 우리 성소에 보면 등불이 있습니다. 등불이 어떤 등불이에요? 성소에 등불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타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갈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성소에 있던 그 등불을 어떻게 켜라고요? 끊이지 않게 켜라는 거예요. 이 끊이지 않게 타고 있는 이 성소의 그 등불의 보증을 보게 될 때 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또 보시죠. 성소에 향불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올라가는 기도와 같이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향불 가운데 나오는데 그 향불이 어떻게 타고 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8절. 또 저녁 때 등불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것도 어떻게 됐다고요?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 성소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 진행되는 여러 봉사들은 타미드, 그 봉사 그 말처럼 매일 진행되는 그 제사는 이게 끊이지 않는 봉사였습니다. 순간도 정말 소홀함이 없는 그러한 봉사가 우리를 위해서 진행되었던 것이죠. 성소에 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은 어떻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찌게 하는 그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이 어떻다고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설병은 항상 드리는 제물로서 여호와 앞에 항상 놓여 있었다. 이렇게 되어 그것은 매일 드리는 제물의 일부가 되었다. 이 전설병은 항상 드리는 제물로서 여호와 앞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그 타미드, 계속되는 그 제물이 되었다. 부조화 선지자 465페이지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성소 봉사를 보게 될 때 아침의 결심이 저녁의 후회로 변하는 우리가 이 성소 봉사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의 결심은 연약하고 우리는 죄에 쉬 쓰러지지만 우리를 향해서 매일 매순간 향해지는 이 끊임없는 하늘의 봉사를 보게 될 때, 이 또 성소의 봉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너무 큰 감동과 감격과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성소의 봉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이 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봉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54쪽입니다. 매일의 봉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들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였다. 회개하는 죄인은 자기의 제물을 성막문으로 가져와서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였다. 이 상징적인 행위에 의하여 죄는 그에게서 흠없는 제물에게 옮겨갔다. 그는 자기의 손으로 그 짐승을 죽였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죄인이 범한 신성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뿌렸다. 이 의식에 의하여 그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에 옮겨졌다. 어떤 경우에는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 그럴 때에는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고 명령한 것처럼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했다. 이 두 의식은 다 같이 죄가 회개하는 죄인에게서 성소로 옮겨짐을 상징하였다. 이런 것은 연중 매일 진행되는 봉사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가 성소로 옮겨져 성소가 더럽혀졌으므로 이 죄를 제거할 특별한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각 칸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제단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라고 하셨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갔다. 지성소에서 거행된 이 봉사로 연중일체의 봉사가 완결되었다. 매일 드려지는 성소 봉사와 또 마지막에 그것을 완결시키는 우리 대속죄일의 봉사를 통하여서 오늘 교과의 제목이 여기서 나오죠. 부정에서 정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죄가 도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성소는 사실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실제로 하늘 성소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십자가도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뒤에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에 그 피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을 볼 때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승천 이후에 성소 봉사, 또 지성소에서 봉사, 또 그 봉사를 통하여 현재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있다. 이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참 십자가만큼이나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매일 하는 그 성소 봉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감동이 있는 성소 봉사,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니까 적이 보기에는, 대적 마귀가 보기에는 눈에 가시지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작은 뿔을 통해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서 보면 8장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러니까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남쪽과 동쪽으로 심히 커집니다. 처음에는 수평적 활동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를 이어서 일어난 로마는 남쪽으로는 또 이집트를 정복하고 또 동쪽으로 진출해서 알렉산더의 고국이었던 뭐 마케도니아 패망시키고 또 영화로운 땅인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직적 활동을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작은 뿔은 하늘 군대, 그 성도들의 무리와 별들을 떨어뜨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8장 24절의 말씀을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참 백성을 종교 재판, 고문, 또 아시다시피 화형을 통해서 말 그대로 멸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이 로마 가톨릭을 통하여서 이 성만찬의 빵과 포도즙이 미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는 뭐 화채설 이런 걸 가르치고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대신에 마리아를 중보 삼아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인간 제사장인 사제를 세워서 죄인으로 고해성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무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을 봤을 때 다니엘이 참 뭐 기분이 좋은 예언이 아니죠. 이런 내용을 알게 돼서 이런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겠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받는 대답이 2300주야예요. 2300주야가 지난 후에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너무 긴 예언의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혼절하게 됩니다. 너무 긴 시간에 깜짝 놀라서 이 다니엘이 혼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에 다니엘은 이 긴 시간, 그 긴 시간을 정확히 깨닫지 못한 상태로 8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8장 여러분 하늘 성소 봉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저희가 좀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소 봉사를 그리고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은 뿔의 활약도 또 활동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혼절한 이 2300주야를 통해 2300주야 예언이 너무 걱정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다음 주 배우게 될 다니엘서 9장을 공개해드리면 2300주야는 끝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매일의 봉사, 성소 봉사를 완성시키기 위해 하셔서 또 성소를 정결케 하시려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소, 구약 성소의 그 대속제일 봉사처럼 성소를 정결케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곳에서 또 도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작은 뿔 활동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은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가 끝이라는 교회가 다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어떠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교단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교단이 우리 말고 또 있습니까? 하늘 성소에서 또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봉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교단이 있습니까? 신천지가 알고 있습니까?
장로교가 알고 있습니까? 감리교회가 알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지속된 그 귀한 봉사, 그리고 그것을 완성케 하는 이 대속제일의 봉사,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향한 그 끊임없는 봉사,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고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것은 지난주에 배운 대로 옹호함이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옹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변호하시고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를 옹호해 주신다는 이 귀한 사실이 우리에게 지금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부정에서 정결로 이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감사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야, 정리하는데 아깝네. 이제 정리도 못 듣게 되겠네. 까딱하면. 야, 이건 어떻게 하지? 네. 보통 같으면 이 정도 시간이 되면 우리 PD님이 난리가 나는데 오늘은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되게 여유로우시네요. 예, 굉장히 마지막인데 인심을 뭐 쓰시네, 인심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예, 오늘 두 개의 전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순양과 순년수의 싸움, 이제 메드페르시아의 헬라 그리스의 싸움과 또 그 뒤를 이은 네 나라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짐과 더불어 오늘의 중심 주제는 성소야. 이걸 네.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작은 뿔과 하늘 성소와의 싸움도 살펴보았습니다. 참 작은 뿔의 활동으로 인해서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가 훼손되어서 뭐 이제는 알지도 못하는 이런 때에 우리 제목 그대로 부정에서 정결이 이루어지는 하늘 성소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교과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성소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 연기, 또 끊임없이 퍼지는 냄새에 대해서 저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는데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더욱 감동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죄를 짓고 후회하는데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저를 속죄하고 용서해주는 불이 피어오르고 있거든요. 그 하늘 성소의 봉사가 지금 하늘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오늘 교과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 9장이 되겠습니다. 부정에서 정결로 살펴볼 오늘이죠. 오늘이 네. 부정에서 정결로 살펴보았죠. 다음 주는 다니엘이 미처 깨닫지 못한 2300주야의 문제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다니엘서 9장을 연구할 터인데요. 발령이 받아가지고 할 수 있을는가 모르겠네요. 진짜. 네. 주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혹 다음 주에 뭐 찾아뵙게 되면 기적이죠. 네. 네, 성도들 모두 평안하시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위태롭고 또 마음도 두근거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한순간의 쉼도 없는 주님의 귀한 봉사와 또 지키심을 생각하시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세상이 시끄럽고 또 우리의 이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며 또 정말 찬미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또 인터넷으로 또 함께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곳에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찬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오히려 찬양이 없은 가운데 더욱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더욱 찬미하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의 교회가 더욱 크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쁜 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태를 주님 속히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순간의 그 시간도 정말 우리를 위한 봉사를 하시지 않는 그 시간이 없음을 오늘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돌봐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때 믿음과 용기 가운데 끝까지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길 돌아가겠습니다. 그 길도 지켜주시고 밝은 날 우리 주님 더욱 크게 참여하는 복된 안식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